안녕하십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세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이 깨달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단 깨달았다고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역경에 부딪힐 때, 순경을 만날 때, 그거는 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빨리 구워 말씀드리자면, 깨달아서 사는 거는 인생의 갈피가 다 있는 데까지 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깨달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순환국말로 얘기를 할 때 깨달음 느낌 말고도 깨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깨달아서 아니라는 깨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이건 일깨워주는 힘이 있는 체험이나 말씀, 책,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자어로서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깨달을 각자로서 언어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깨달을 오자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적인 언어로서 도라고 깨달을 도자는 한자어로서 다이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옥변을 보신다면 수십 여러 개의 의미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깨달을 도입니다. 그래서 성도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득도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깨달음은 대체적으로 awakening으로 to be awakened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 방식은 enlightenment이라고 하기도 하고 to be enlightened. 근데 enlightenment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도거룩 aufklärung 18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계몽의 시대와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enlightenment이라고 하기보다는 awake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am I awakened or not? 저는 깨달아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성도했나 득도했나.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정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과정 중이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 과정, 깨닫기 위한 과정 안으로 들어간 거는 임류라고, 깨달음에 이르는 흐름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거는 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깨달아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무지, 지식이 없이,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이 전혀 사는 거죠. 이 다음에 아니면 무명,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작도 깨달음의 길을 걷기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에서 살다가 보니까 물질적인 행복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만 역경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행복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죠. 물질적으로 마음을 100%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행복, 어떻게 되든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을 주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순한국말로 깨쳤다, 깨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흥미로운 낱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래도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계침이란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틀이 사고방식의 틀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의 개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때문에 우리가 좀 갇혀서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 사고방식의 그 틀이 좁은 틀, 비좁은 틀, 우리를 뭐라고 할까 밴댕이 쏘가지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좁은 그 틀이 무한하게 그 확장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깨달음의 경지예요. 이게 선입견, 그 고정관념 없는, 경직된 마음이 없는 그 상태는 깨달음의 상태로서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침이란 말씀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저는 수행은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명상 생활을 20살이 됐을 때 지금 70이니까 만으로 이게 50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회에서 전 사제가 됐고 수도회에서 저 마지막 서원 다 있고 수도회가 저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였었고 불교에서 25년 넘게 간화선 수행해놓고 난 그때 노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다니던 스승이 되었습니다. 늙을 스승사 노사가 되었습니다. 네, 깨달은 바가 뭐냐? 역설적으로나마 깨달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은 여전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산다라고 다른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숨질 숨하고 물 마시고 음식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 몸을 씻어야 하고 노동해야 하고 다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하는지가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100%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생수부리의 경지에 웬만큼 많이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생수부리의 경지는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생활, 수행 둘이 불이 아닐 둘이 생수부리의 경제에 웬만큼 도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다면 뭔가를 계속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순리대로 삶의 이치대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달리 언어화한다면은 뭔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붙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걸 얻어야 한다, 저걸 얻어야 한다, 그걸 성취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붙들리는 것이 중요해요. 궁극적인 이치가 저를 붙들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핵심, 깨달음의 체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치는 부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근데 저의 근거인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원천인 이치가 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유토피아라고 해야겠죠. 근데 저는 웬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종교의 그 창립자들이 그 이상을 담아낸 인물로서 그 이상과 그 하나가 됨으로써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에 궁극적인 이치인 어떤 뭔가에 붙들이는 거는 불교에서 이게 뭐 결국은 다 부처님의 손바닥이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교에서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신의 손바닥이구나, 주님의 손바닥, 하느님의 손바닥이구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노교적인 입장에서 이게 다 노의 주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죠. 이제 좀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 함부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자격증까지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의심의 여지가 많을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것인지, 자격증이 있지만 자격까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늘 이타행하면서 살다시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순경에 부딪히거나 역경에 부딪히거나 늘 한결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절할 것이고요, 인내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 이게 진수소란 사람일 것이죠. 거짓이 없이 자기 자신이거나 남이거나 이런 신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온유할 것입니다. 무뚝뚝하지 않고 이게 아주 부드러움, 사귀기 아주 편안한 분이실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절제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뜻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일 것입니다. 뜻에 있어서 자기 뜻을 실천하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봐야죠. 이게 굳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이게 식별열이 대단할 거죠. 알 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대로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조언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죠.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똑바로 알 수 있을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현실 앞에서 현실을 보고 참 아름답다. 현실을 수박과 닳기 식으로가 아니라 비호상에만 걸리면서가 아니라 현실의 깊이를, 본질을 보면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다음에 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할 사람입니다. 오늘은 약간 옆길로 빠져도 된다. 오늘은 약간 옆길로 조금만이라도 약간 빈틈이 있어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정도와 하나가 돼서 살 사람일 것입니다. 이 다음에 삶의 이치에 있어서 이게 모자라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지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현실이 하나임을 알 사람입니다. 현실을 동강내서가 아니라, 벽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영어로 compartmentalization. 이게 통하지 못하는 아주 많은 서양식 사고방식에서 너무 자주 하듯이, 통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전공 분야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통들어서 아주 중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특징들을
언어화한다면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지만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런 높은 지혜 이상을 담아내준 그 분들이 인류 역사상 가끔씩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나눔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시다. 귀담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깨달았는가? 오늘은요, 서명원 신부의 깨달음에 관한 강연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